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뻔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일천번의 예물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말 그대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처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유언처럼 쓴 서신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죄송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15절에 가면은 그 중간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에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퀘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로마의 그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죠. 예. 이제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원래 로마를 떠나고 안 하려고 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살아야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의 권면 때문에 로마를 떠납니다. 떠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게? 도미니스 케바디오. 잘 사기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러 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짚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 꽂아놓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는 자기가 순교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장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본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거든요. 감옥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유언처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유언처럼 이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이제 묵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이제 오늘 12절에서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굳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갖고 안 됩니다. 거듭나는 체험 갖고 안 됩니다.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남녀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모습을 보면요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막 싸워요. 내가 너랑 왜 결혼했냐고 막 그러고 싸워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혼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결혼할 때는 막 죽고 못 살아서 우리는 막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그러던 아이들이 어떻게 왜 살다가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하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사랑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미 사랑했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으면 그것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 얘기 뒤집어서 말하면은 실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굳게 하지 않으면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 지금 뭐 뜨겁게 사랑하지. 너네 엄마 아빠도 그랬어. 그래. 너네 엄마 아빠도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그런데 너네 엄마 아빠 안 싸우냐? 자기들이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랑도 굳게 하려 그러면 지금부터 끊임없이 다듬고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알았습니까? 본인이 넘어져 봤어요. 본인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 스스로가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과 경험이 없었습니까? 70인 전도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 앞에 복종하다이다. 이런 능력과 경험을 했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이 성도들에게 뭘 자기가 남겨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12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므로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되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지혜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라. 생각나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13절도 끝부분에 가면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15절 끝부분에도 가면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요?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신앙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그때 생각해요. 그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건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사실은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준 얘기들이 많잖아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우리에게 해준 얘기를 우리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슴에 새겨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서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요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냐? 다 배웠대요. 맞아요, 배웠거든요. 제자 훈련하자 그러면 목사님 또 해요? 지난번 목사님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를 자꾸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한 군데 오래 못 사시고 그 직장 때문에 여기 갔다 옮겨가지고 여기 갔다 옮기고 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 등록하면은요 가는 교회마다 새가족반을 하라는데요. 새가족반을. 그래가지고 밀양교회도 그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새가족반만 5번째입니다. 아유, 그분의 고충도 이해가 되겠어요. 예. 교회에서 새가족반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자기가 새가족반만 5번째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문제가 되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배울 때요, 그냥 코치한테 동작은 한 번 배워요. 폼을 한 번 배워요. 그런데 그 폼이 자기 몸에 익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맨날 해요. 예? 이승엽 선수는 하루에 1000번을 방망이로 휘두른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매일 1000번을. 근데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하루에 1000번씩 휘두를 때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연습을 못할 때하고 필드에 나가면은 딱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본인이 느끼니까 매일 그 방망이를 1000번씩 휘두르는 거예요. 1000번씩 휘두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몸에 붙으려고 그러면은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반복 학습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면요, 똑같은 얘기 2번 설교하면요 다 졸아요. 왜?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똑같은 얘기를 2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만 설교를 들으면 살아냅니까? 우리가 한 번 설교 들으면 은혜 받고 그대로 사느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그런 신앙적 틀의 구조가 설교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설교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새로운 걸 들어야 돼요. 똑같은 걸 들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듣게 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삶은 하나도 없어요. 이 숙제를 어떻게 교회가 풀 것이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120년을 넘어가면서 갖고 있는 큰 숙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해박하게 알아요. 그런데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과 삶은 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이 숙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1:1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장 큰 축복이 된 건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큰 축복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은 이제 평신도로 깨운다가는 오카노 목사님 교재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책이 3권 찢었어요. 3권. 그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또 넘기고 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교본 만들어가지고 또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진 게 3권이에요. 그 똑같은 책을 제가 책이 떨어지기까지 3번이나 계속 배워요. 제가 35살에 첫 주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주례가 100번이 넘게 했어요. 아니 뭐 어떤 날 횟수를 쉬다가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결혼 주례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결혼 교육을 시켰어요. 결국 결혼 교육을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최소한 100번은 반복한 거예요. 100번.
번은 반복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들어주다가 나 지겹다래. 당신 얘기 듣는 거 이제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결혼 생활에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아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워요. 젊은 애들 나도 저렇게 뜨겁게 살아간 적이 있었나? 그런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런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동안에 똑같은 결혼의 원리를 수도 없이 지난번에 결혼한 게 뭐죠? 지난주 결혼한 6월 6일 날 결혼한 하여튼 결혼했잖아요. 그 제가 그 뭐죠? 그 롯데리조트에서 결혼식 몇 번 했잖아요.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계란 목사님 이렇게 기억해요. 아유, 계란 목사님 또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 주례를 봤어요, 아는 분이. 아유, 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얼마나 또 반복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고민이 좀 있긴 하지만 하자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를 살린 거예요. 저를 살린 거예요.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베드로후서만 6번째 큐티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노트로만 확인한 거예요. 그 앞에도 한 개 있을 텐데 그거는 없고요. 베드로후서만 제가 지금 6번째 큐티만 6번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알미 아니라 열매가 되려 그러면 반드시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에 복습이 있는가? 반복이 있는가? 똑같은 설교 2번만 해도 주무시잖아요. 그 설교를 주무시지 않고 들을 수 있는가?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지만은요, 누가 똑같은 얘기 또 하면요, 아이씨, 그렇게 짜증나서 사실 뭐 아는 얘기 또 하니까 잘 안 듣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 내용을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고 그걸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끊임없이 복습을 하게 돼요. 창의적인 복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에 썩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그것이 열매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십시오. 구역장도 하시고 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끊임없이 섬기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네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생각나게 하려. 그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거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가서는 이제 초대교회에 생겼던 이단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그 이단이 뭐냐면요, 재림에 대한 신앙의 이단이에요. 지금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너에게 본 그대로 오리라 하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다가 죽는 것은 개죽음이 아닌가? 이런 갈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16절부터 21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한가?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튀르키예 성지순례 꼭 가셔야 돼요.
거기 가보시면은요, 유적지가 있어요. 그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세상에 신화도 그렇게 신화가 많을 수가 없어요. 신화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또 무슨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하고 사람들이 들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의 문화와 삶 자체가 얼마나 신화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 신화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16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한 것이 규모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는,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떻게 봤습니까?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네. 이게 뭐예요? 변화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그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보다 확실한 거예요? 체험보다 확실한 거예요. 체험보다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마다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베드로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태를 감동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이 마치 새벽별 같은 샛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샛별이 뭔지는 밤새 보초로 서보시면 압니다. 그 샛별이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는 진리에 정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체험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우리가 목숨 걸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것,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이요, 그리고 나도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뭐예요? 순교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12절 15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에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요. 13절에 가면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뭐죠?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14절에 가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네.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죽음이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에 소명감이 불탔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일깨워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
이 사람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지. 이 소명감으로 막 불타올랐어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나? 여러분, 소명감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내일 모레말에 여러분 죽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따가 오늘 우리 임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죽음이 코앞에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조금 더 살려달라고 매달리실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실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다만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단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후배들의 믿음을 깨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을 천국에서 정말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남은 일을 헌신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명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렇게 멋진 베드로 후서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평생을 가지고 경험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를 가르치고 그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